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원한 삶의 준비입니다. 영원한 삶의 준비, 회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지옥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잠깐씩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경험한다라고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몇 편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임사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바울과 사도 요한처럼 어떤 천국에 들려 올라가서 그 천국과 지옥을 본 어떤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이제 다시 한번 새기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실제인가. 하나님,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하나님 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몸은 자고 있는데 꿈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뭔가 꿈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에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뭔가 우리의 의식, 어떤 이 깨어있는 의식 너머에 있는 어떤 그런 영혼의 세계,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원한 삶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숨쉬고 있을 동안만 천국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온전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요새 AI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러면서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AI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AI는 이전에 원자폭탄, 원폭을 어떤 발명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AI가 이제 우리의 삶에 끼칠 영향력이 우리의 어떤 컨트롤을 초월하여서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글이라는 회사하고 오픈 AI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과열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뭔가 이 검증하기 하는 단계를 그냥 갖기도 전에 막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더 큰 어떤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AI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듣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많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가깝구나라는 것이죠. 또한 요새, 이전에는 공상과학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로봇이 얼마나 어떤 사람에 가깝게 그렇게 발전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죠. 중국에서 로봇을 통해서 이 로봇 개가 총을 들고 있는, 그래서 그 로봇 군단을 만드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잠깐씩 이렇게 언급하게 되지만 CBDC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종이돈, 화폐를 가지고 뭔가 거래하지 않고 어떤 크레딧 카드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어떤 디지털 커런시, 어떤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들어보면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 아니면 어떤 이 재정이 계획된 곳에만 쓰게 하는 어떤 그런 돈.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 가능한 그런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참 무서운 세상으로 지나가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정말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굳이 찾아가면서 그렇게 정말 주장하는 어떤 낙태나 어떤 정체성의 어떤 그런 인간의 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정말 무서운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요, 저는 늘 죄송합니다. 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 볼 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거기에 용이 나오고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용은 물론 사단이겠죠. 첫 번째 짐승, 세계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정권, 이것을 말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두 번째 짐승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두 번째 짐승은 바로 AI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뭔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완벽한 어떤 그런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굉장히 뭔가 우리의 이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AI가 점점 만들어질 때 이제는 이 AI로 뭔가를 이제 이 인류를 다 통제하게 될 때가 가깝지 않은가. 이제 그 AI와 함께 어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사용되고 또 이런 것들이 함께 연계돼 가지고 이제 뭔가 짐승이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조금만 생각해 봐도 실제 구현이 가능한 그런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무척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상이변들을 보면요. 이제 여름마다 이 북미에는요, 산불 걱정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LA에 불나는 거 보십시오. 엄청난 어떤 그런 기상이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처음에 선포하신 복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믿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볼 때요. 믿음과 회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해야 온전한 믿음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의 삶이 있어야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떤 집사님과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라는 그런 문제로 이제 뭐 한 두세 시간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으니까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린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끝도 없이 이제 그렇게 토론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 한참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도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은 복음을 믿는 완전한 믿음이 이제 아직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이제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삶에 가지고 나오는 그 죄를 말하죠. 여러분, 원죄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바로 아담의 어떤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가 돼서 이것이 우리의 DNA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DNA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부모의 모든 성품과 기질을 닮아가는 것처럼 마치 거기에는 그 부모의 그 조상의 죄가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배워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사망의 어떤 그 죄를 가지고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납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상온에 그냥 신선한 생선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부패합니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요, 우리 모태서부터 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믿을 때 참 인정하기 어려웠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어려운 사람,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원죄의 어떤 죄값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다,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속 구속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원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원죄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죄를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퍼스널 신이라고 그러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 것, 자신의 의지와 행동으로 인한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끌고 가는 그런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원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셨지만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주관하는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 우리의 삶에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말 우리를 정말 죄의 종이 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죄의 종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영생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도 하셨죠.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후, 진리를 안 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후 계속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하고 범죄해서 이것이 회개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 죄가 쌓여만 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요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쌓여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요.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결단과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 걸고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회개를 위해서 첫 번째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비워내라. 뭘 비워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죄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뭔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고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가진 것에, 받은 것에, 베푸신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좀 더, 조금만 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추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통해서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가 사망이 되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죄가 되기 전에 욕심을 비워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욕심을 비워낼 수 있는 방법. 사람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지. 먹고 살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십니까?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재정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시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감당하기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것을 안 한다고 죽지는 않는 그 11조를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나의 필요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관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비워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욕심을 비워내십시오. 사람은요, 행복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누가 불행하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만,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여러분, 이 행복에 대해서도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자꾸 높은 데 비교하니까, 더 나은 것과 비교하니까 내가 항상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이제 가족들이 뭐라고 이제 하고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데, 북한 동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동포. 먹고 사는 것만 되면 감사가 정말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욕심을 절제하고 비워내지 않으면요, 그 욕심이 결국 나를 죄의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요,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단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덜어내야 합니다. 욕심을 비워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를 위해서는요,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쳐서 복종하고 자복하는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약속, 이것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보혈에 대한 말씀, 주님께서 구속에 대한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자기 두루마리, 흰옷을 입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이죠. 예복을 입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주님의 신부도 죄로 말미암아 그 두루마기가, 겉옷이, 예복이 더러워지는데 이것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통해서, 천국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고 씻어내고 그다음 뭡니까? 채워넣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라 말씀하시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생명의 빛을, 생명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나야 삶의 모든 어두움, 사망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이 비워진 마음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십시오. 또 무엇을 채웁니까?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채워야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의 비유를 보면요, 말씀을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의 검,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 싸우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악한 것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신, 말씀이 복음의 신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무엇입니까? 이것도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바르게 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숨쉬고 있을 때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적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십시오. 깊이 회개하십시오. 욕심을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그 심령을 정말 성령의 거룩한 기름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아있을 때 차근차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주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깊이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욥이 정말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깊이 회개할 것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깊이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정말 다시 오심이 가까운 것을 믿고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